3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 내려가매 파라오의 직무 수행자로 호위 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기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족속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그를 자기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자로 삼은 뒤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으므로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던 그의 모든 소유에 임하니라. 이 일들 뒤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하였으나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니라. 이럴 즈음에 요셉이 자기 일을 보러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안에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친히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종의 입술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아침마다 God is with us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지 맞추시는 겁니다. 마음은 하고 싶지 않은데 생각은 자꾸 하자고 조릅니다.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몸은 그렇게 해보자고 손을 내밉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 뇌물을 받을 때 마음은 받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데 생각은 남들 다 받는데 어때? 이렇게 말해서 받지요. 육신의 정욕의 유혹을 받을 때 마음은 이게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몸은 딱 한 번인데 뭐 어때? 누가 알겠어? 이렇게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혹을 뿌리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나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화가 유지되고 자존감과 희망도 생겨나게 됩니다. 유혹을 이기고 나면 얼굴이 밝아지고 걸음걸이까지도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유혹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혹을 앞에 두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호위 대장 보디발이라는 아주 성공하고 훌륭한 남편을 가진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또 한 사람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과 귀여움을 받다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타국의 노예로 끌려와서 남의 집에 노예로 살고 있는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입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서 추한 모습으로 변했고, 한 사람은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이집트에서 막대한 권력과 대단한 부를 누리고 있는 성공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풍족한 삶을 살았고, 명품 가방에 명품 옷을 입고 아주 값비싼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호화롭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 보디발이 잘생긴 청년 노예 하나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 노예는 총명했고, 그리고 일도 잘해서 남편이 아주 마음에 들어했고, 마침내 그 남편이 집안 모든 일을 그 노예에게 다 일임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부터 그 집에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잘 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이 총명하고 잘생긴 요셉을 남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족한 것이 없는 여인, 성공한 남편과 부와 명예와 권력과 거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이 여인에게 무슨 유혹이 있겠는가 하지만, 이 여인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요셉이라는 자기 집의 청년 노예를 향해 성적인 욕망을 갖게 되는 유혹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유혹에 넘어가서 여자로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 청년의 노예 앞에서 나와 함께 눕자. 여러분, 여자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용감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자로서의 부끄러움도 모르고 유혹에 넘어가서 자극적인 모습으로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요셉을 보고 어쩌면 그녀는 여자로서 자존심이 상하고 오기가 발동했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요셉에게 유혹의 눈길을 보냅니다. 기필코 요셉을 무너뜨리고 요셉을 차지하고 말겠다는 그런 마음에 날마다 더욱더 노골적으로 요셉에게 유혹의 눈길을 보냅니다. 요셉은 그녀가 부담스러워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집을 비워놓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남자의 시선을 끌만한 섹시한 모습으로 요셉을 기다립니다. 요셉이 이를 보러 들어오자 이 여인은 요셉에게 다가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요셉아, 이제 이 집에 아무도 없다. 너하고 나밖에 없다. 아무도 모른다. 한 번만 내 소원을 들어다오. 요셉의 표정이 떨떠름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적극적으로 요셉의 옷을 붙들고 요셉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옷을 붙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유혹이 올 수 있었습니다.
유혹이 올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6절에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며 잘생겼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잘생겼다 할 정도면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통 잘생긴 걸 가지고 잘생겼더라 이렇게 쓰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요셉에 대해서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며 잘생겼더라 이렇게 써놨다는 얘기는 남자로서는 최고의 매력을 가진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남자로서 최고의 용모를 가지고 잘생긴 청년을 보면 유혹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유혹이 왔다는 것에 상관하지 않고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추한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 앞에 다가온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또 한 사람,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과 귀여움을 어릴 때부터 독차지하며 살다가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을, 극진한 사랑을 받고 살다가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노예 시장을 찾은 이집트의 호위 장관 보디발은 그를 쓸만하게 여겨서 값을 치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는 사랑받는 아들에서 졸지에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애정을 받고 다른 형들보다 훨씬 더 귀여움을 받던 이 아들이 하루아침에 이국 땅에 끌려가서 몇 푼의 값을 치르고 그 집에서 평생을 일해야 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인 보디발을 위해 성실하게 일했고 얼마 가지 않아 주인의 인정을 받고 그 집안 살림을 다 맡아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그는 초창기의 충격을 극복하고 또 초기의 그 불안함을,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어느 정도 삶이 안정이 되어 갔습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상당한 재량권이 주어진 그런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모든 것을 맡겼고 그가 일하는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종 고향에 있는 아버지가 그리웠을 것입니다. 외로웠을 것입니다. 이국 땅에 홀로 끌려와서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아버지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 그 외로움과 그 고통, 그리고 그는 한창 청년이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향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주인 마님이 이상야릇한 눈빛을 보내며 그에게 필요 이상의 친절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좋은 음식도 갖다 주고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하루는 일을 보고 있는데 주인 마님이 그에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내가 앞으로 너를 잘 봐줄 테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요셉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단호하게 거절하며 8절 말씀을 보면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겼은즉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자기를 유혹하는 그 여인 앞에서 요셉은 자기는 주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당신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 나의 주인이 집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의 주인이 집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섭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믿고 맡겼다는 얘기예요. 마음대로 하라고 맡겼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리가 요셉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주인의 말에 따라야 하는 종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주인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유혹은 지속적으로 날마다 점점 더 집요하게 계속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녀를 마주치는 것을 피하려고 일부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집에 일을 보러 들어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남자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할 만큼 섹시한 모습으로 요셉을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집에 아무도 없다. 너와 나뿐이다. 누가 알겠느냐? 아무도 모른다. 딱 한 번만 내 소원을 들어도. 그리고는 갑자기 달려들어 옷을 벗기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12절에 그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생각할 이유도 없이 요셉은 단호하게 그 유혹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성적인 욕구가 가장 왕성한 20대 청년, 이국 땅에서 홀로 힘겹게 노예 생활을 하며 외로움과 향수에 젖어있던 청년, 누군가 유혹하면 금방이라도 넘어가 버릴 것 같은 그런 형편에 있는 청년 히브리인 요셉은 그에게 주인마님, 노예에게 주인마님이라는 존재는 목숨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주인마님의 청을 거절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노예인 요셉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단호하게 이 여인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한 청년은 가장 악조건 속에서, 가장 최악의 조건 속에서 그에게 다가온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요셉은 죄를 결코 감출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라는 자기 집의 노예에게 감히 나와 함께 눕자라고 속을 드러내 보이며 말하면서 노골적으로 요셉을 유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요셉과 부정한 일을 저지르더라도 얼마든지 숨기고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 최고의 남편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행한 불륜이 남편에게 드러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향해 대담하게 나와 함께 눕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입을 닫고 요셉이 입을 닫으면 내 남편은 알지 못한다. 그것이 그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더 적극적인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 너와 나뿐이다. 이제 우리 둘이만 입을 닫으면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것이 그녀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생각입니다. 내가 행한 죄악을 아무도 모를 것이다. 약간의 돈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세금을 떼먹는 것, 뇌물을 받고 부정한 일을 하는 것, 자식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하는 것, 권력을 이용해서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해서 마치 내가 연구한 것처럼 속이는 것,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불륜을 행하는 것, 부모를 속이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모를 수 있다. 그렇던가요? 지난 며칠간 우리는 장관 후보자들이라는 사람들의 청문회를 지켜보며 얼마나 허탈했습니까?
젊은 시절의 유혹, 몇 푼의 돈,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를 이익을 얻어보려고 했던 유혹, 그런 유혹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무너져버린 그들의 과거의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면서 얼마나 참담했습니까? 미국 같으면 장관 후보에 이름도 올리지 못할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장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힘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까? 젊은 시절에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젊은 시절에 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이 사퇴를 하며 사퇴의 이유를 이야기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울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은 사람으로 존경받고 살았는데, 지금까지는 젊은 시절에 죄악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젊은 시절에 유혹에 넘어갔던 내 부끄러운 과거가 덮여져 있었는데, 이제는 장관 후보가 되고 나니 온 신문과 방송에서 작은 것까지도 다 드러내며 억지 의혹까지도 끌어내며 가족들을 매장시키고 부끄러운 과거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울지 않겠습니까? 거기 안 갔으면 안 밝혀졌을 텐데, 거기 안 나갔으면 이런 더러운 소리 안 들어도 되는데 왜 거기 가가지고? 그래서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것쯤이야. 남들 다 하는데,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한다고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하고 했었던 일들이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지금까지 존경받던 사람 하루아침에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비록 보디발의 아내와 자기와 둘뿐이고 그 두 사람이 어떤 짓을 하든지 아무도 모른다고 속삭이고 있지만 요셉은 알았습니다. 내가 행한 죄악은 절대로 감출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거절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주인 앞에 성실해야 한다. 주인이 나를 믿고 맡겼는데 내가 배신할 수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9절의 하반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없다. 요셉은 말합니다.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보디발의 부인은 말합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너와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러나 요셉은 말합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사람들에게도 드러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유혹을 받는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가 행하는 죄악을 사람에게 감출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혹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추거나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성의 첫 번째 성읍 여리고성의 모든 보화는 내 것이다. 손대지 마라.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고 옷 한 벌과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를 훔쳐서 자기 장막 밑에 땅속에 파묻어 놓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싸워서 패배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를 지은 자가 있다.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들은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그 죄를 해결하라. 여호수아 7장 16절을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들의 지파대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 또 그가 유다의 가족을 나오게 하며 세라 족속의 가족을 뽑았고 세라 족속의 가족을 남자끼리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으며 그의 집안을 남자끼리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사람도 우리 중에 죄를 지은 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간도 자기가 지은 죄에 관하여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비 뽑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이걸 몰랐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걸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추거나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가 유혹을 받는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고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에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행했던 과거의 작은 일들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고위 관직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그래, 작은 유혹이라도 넘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속이려고 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은 속지도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어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땅일 때는 욕심이 안 났는데 현금을 손에 쥐고 보니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가 아까웠어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이 아까우면 반만 드려도 돼요. 아니 10분의 1만 드려도 돼요. 기분 좋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겠다고 땅을 팔아서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돈은 돈대로 갖고 싶고 사람들에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칭찬도 듣고 싶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판 돈의 절반을 감추어 놓고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드리면서 이것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주변에 둘러섰던 사람들은 와, 저 사람이 땅을 팔아가지고 저 부부가 전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구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며 박수를 칩니다. 저들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남아 있었을 때도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느냐? 네가 돈이 아까우면 일부만 드리고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네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받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유혹을 거절하는 것은 힘들지만 우리가 힘들게 유혹을 거절했을 때 누가 그것을 보고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아십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내가 뇌물을 거절했다고 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후에 갚아주십니다. 언젠가 책에서 멘터빌트라는 대학의 메디슨 스테럿이라는 교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글에 보면 이분은 수학과 교수님인데 그분은 시험을 칠 때마다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주고 몇 마디 말을 하고 감독하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린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시험을 치릅니다. 하나는 수학시험이고 하나는 정직시험입니다. 수학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일시적인 성공입니다. 그러나 정직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영원한 성공입니다. 여러분이 수학시험에 실패하더라도 얼마든지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시험에 실패한다면 보람 있는 삶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하고 시험지를 쫙 나눠주고 감독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시험입니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사탄,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거짓을 말하며 유혹했던 그 사탄이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돈으로, 어떤 이에게는 육신의 쾌락이나 정욕으로, 어떤 이에게는 세상의 성공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사탄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더럽히려고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사탄은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보다 더 심한 사람도 많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다. 야, 눈 닫고 딱 한 번만 하자. 한 번인데 어떠냐?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어떠냐? 야, 적당히 둘러대고 거짓말하면 아무도 모른다. 속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한 번이라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정직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순결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순결한 모습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더럽혀지지 않고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올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어찌 이 근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 여러분에게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보다 기뻐하십니다. 저는 요셉이 내가 어찌 이 근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겉옷을 여인의 손에 남겨두고 뿌리치며 도망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보상이 요셉에게 어떤 모습으로 주어졌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유혹의 순간에 그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우리가 기억하는 요셉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유혹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찬송가 420장에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를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작은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너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나는 너를 심판하기보다는 용서하기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없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니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도 오늘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기 원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죄악들,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아직도 죄책감에 나를 시달리게 만드는 그 죄악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용서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도 예수님 믿고 용서함을 받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죄 사함 받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까? 작은 돈 때문에, 육신의 사소한 쾌락 때문에, 권력의 욕망 때문에, 누군가에게 감출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유혹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유혹을 이겨내고 있는지 그 힘겨운 싸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겹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세상의 유혹을 밀어내고 있는지, 그 눈물과 그 아픔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유혹을 이기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주님의 때에 요셉에게 갚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420장)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서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420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은 너무나 험하고 사탄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더럽히려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 약하고 너무 쉽게 넘어지고 너무 쉽게 교만해지고 너무 쉽게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유혹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힘겹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유혹을 밀어내고 있는지,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결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요셉처럼 내가 어찌 이 근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하며 단호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